기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이 너무 평안해 보입니다. 오늘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5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실패와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5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고 험한 산을 정복할 때는 이 등산가들이 반드시 셀파의 도움을 받습니다. 등산가들이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산에 대해서 잘 안다 해도, 그 산을 깊이 연구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셀파의 도움을 받아서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셀파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산을 수도 없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셀파들은 산에 대해서 훤히 잘 압니다. 산길도 잘 압니다. 피할 곳도 압니다. 피할 방법도 압니다. 응급 대처 방법도 압니다. 무엇보다도 등산할 때 필요한 무거운 짐을 대신 운반해 줍니다. 그리고 이 셀파들은 날씨의 변동도 잘 알고, 산에서 조그만한 이상 증세가 일어나도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대처하여서 안전하게 등산가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등산가들도 높고 험한 산을 등반할 때에는 반드시 셀파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가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유능한 좋은 길잡이가 되는 셀파들을 구하려고 예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 그 사람들의 인생의 길은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모든 사람의 인생의 길은 초행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가지만 각자 다른 인생의 길을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갔지만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가지 않았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인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인생의 길은 모두가 다 초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각각 다른 인생의 길, 초행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인생길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장애물, 수많은 함정, 수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길을 각자 걸어가면서, 초행길을 걸어가면서 그 만나는 고비, 고난, 장애물들을 자신의 힘 스스로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인생의 길을 도와줄 유능한 셀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깜깜한 밤중에 어느 선교사의 집에 젊은 과학자 2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과학자들이 선교사의 집을 찾게 된 이유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밤이 어두웠기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보여서 찾아갔는데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이었습니다. 이 젊은 과학자들은 선교사를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에 대해서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젊은 두 과학자가 길이 없으면은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가야 할 목적지의 방향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발견하고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이 정글에는 방향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과학자들이 난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말이 사실입니다. 정글 한복판에 들어가면 길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이렇게 난감해하는 젊은 두 과학자에게 선교사님이 해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해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당신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글 오지에서 수십 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 있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하면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정글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정글 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이 없고 완전한 방향도 없고 완전한 기준도 없고 완전한 표준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길을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인도할 완벽한 안내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길이 없고 방향이 없고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안내할 완전한 안내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성립케 하실 유능한 셀파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 길이 없고 세상 속에 우리를 안내할 완전한 안내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생길에서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안내해 줄 안내자가 누구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안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에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완벽한 곳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의 삶을 성공의 자리로 완전하게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기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완전한 목적지에 이르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안내자가 될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줄 유능한 셀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상세히, 나를 더 자세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것은 내 내면과 내 생각과 내 몸짓과 내 미래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깊게 한치 오차도 없이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완전한 곳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정글과 같다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수많은 길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안전한 길도, 평안한 길도, 행복의 길도, 승리의 길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완전한 길로, 완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참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는 어떤 사람이 가이드를 할까요? 여행의 목적지를 이미 답사하여서 길을 훤히 아는 사람, 그뿐 아니죠. 여행지 곳곳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가이드를 합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요, 여행은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인생길을 누가 인도해 주느냐, 누가 안내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완벽하게 가이드해 주실 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완전하게 가이드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현장을 답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람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한숨과 장애물과 좌절과 치욕과 고난까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현장을 답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도 아시고 고난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장애물이 뭔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을 답사하셔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장 즐거운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셀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방종소. 네, 제가 좀 곡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실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신다고요? 현장을 답사하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답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사는 극한의 답사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극한의 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패했던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느냐, 그 전략을 하나님이 어떻게 제시합니까? 먼저 성 뒤쪽에 가서 몰래 매복하여 있으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3,000명만 보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을 뽑아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매복을 시킵니다. 매복을 시킨 다음에 여호수아와 나머지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의 정면으로 공격해 갑니다. 정면으로 공격해 가니까 아이성이 이제 얕잡아봤잖아, 한번 이겼으니까요. 성문을 열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올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척하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 성문이 활짝 열려있고 성이 비어있잖아요. 그때 숨어있던, 매복하여 있던 3만 명의 군대가 일어나서 그 성을 정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략을 주셨거든요. 그 전략대로 함으로 실패했던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는 성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나아간 것을 오늘 본문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앞의 전투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보다 여리고성 전투가 훨씬 더 힘든 전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략을 주셨는데 그 전략은 작은 아이성 전략보다 훨씬 단순한 것이었어요. 아이성 전투는 보면 좀 복잡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잠을 자는 것.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와서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지시를 하면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대로 적용하자 함성만 질렀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처음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성은 복잡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크고 강한 성이었지만 여리고성은 단순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아이성을 정복하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주시는 전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 방법과 다른 인도하시는 방법을 허락하시지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혹은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뚱맞게 나를 보시면 내가 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과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각각 다른 전략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영광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 동일한 인도 하시지 아니시고 다른 방법, 다른 전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방법, 어제의 기준, 어제의 인도하신 것이 오늘이나 내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긴 방법이 오늘, 내일에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공했던 그 비결이 내일 성공하는 비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 사람에게 인도하신 방법이 나에게 동일하게 인도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성공한 방법이 나에게 동일한 성공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는 여리고의 작전이 있었고 아이성에는 아이성의 작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길은 다 다릅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은 매 순간 다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 다른 길,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전략을 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확실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다른 전략을 주시고 다른 방법을 주시지만 그 다른 전략, 다른 방법은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실패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역경이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달 만에 가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광야 40년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한 달 동안 걸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지켜가는 것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인도의 방법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40년 광야의 길 간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가나안으로 30일 만에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고 애굽의 풍습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될 수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의 풍습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직행으로 가나안 땅에 넣지 않고 광야 40년 길로 그들을 털어넣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길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단련하셨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믿음을 단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 길에 집어넣어서 믿음을 단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옥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배신의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요셉의 꿈을 성취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도, 역경도, 실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역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나를 빛나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사할까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분명한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방법이 가장 선한 것이었고, 아이성은 아이성 작전이 가장 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각자 다른 길을, 각자 초행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못났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고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외로울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몽블랑 산 기슭에 샤몬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가 열린 이유는 젊은 의사가 그 몽블랑 산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복한 기념을 위해서 산 아래 그 마을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슬픔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의사가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얼음 낭떠러지에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사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을 다 정복하고 내려오면서 셀파로부터, 자기를 안내한 안내자로부터 떨어져서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높은 산을 정복할 때는 정복하는 일행끼리 줄을 연결하거든요. 그 줄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면서 그 줄로부터, 로프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를 안내하던 안내자들은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저지했지만 이 젊은 의사는 너무 산을 정복한 데 대한 기분이 좋아서 나는 내려갈 때는 내가 자유하고 나 혼자 내려가고 싶다.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로프에서 그를 떼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얼음에 미끄러지고 낭떠러지고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로프에 묶여 있었다면 그가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로프 때문에 그가 미끌려 내려가지 않고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그가 생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안내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그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혹시 싫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을 억압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속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내가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내 삶에 좀 거추장스럽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좀 자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거기에서 얻을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얼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하며 멸망에 이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유능한 안내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것, 이거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사람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이고 인류 역사가 움직이는 거지만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글 같은 세상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오직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결하라 하셨고, 기도할 때에 오늘 다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여호수아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신 분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을 때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인도하여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방법이고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비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가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길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